안녕하세요. 성경 속 인물을 알아보는 아담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류의 기억이 기록되기 전 시간의 안개 너머에 군림했던 거대한 도시 갈대아 우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금과 상아,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수만 개의 우상이 지배하던 지상의 태양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풍요의 심장부에서 모두가 잠든 밤 홀로 깨어 밤하늘을 응시하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는 모두가 신이라 믿었던 진흙인형들의 눈 속에서 차가운 공허를 읽어낸 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영혼을 찢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전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전포고이자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겠다는 절대자의 명령이었습니다. 떠나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목소리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저주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창한 단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그리고 한 남자의 위험천만한 도박을 추적합니다. 아브람의 아버지는 신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진흙과 나무로 허망한 우상을 빚어 풍요를 파는 권력자였죠. 아브람에게 보장된 미래는 안락한 세습과 화려한 번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깨달았습니다. 황금으로 도금된 신들의 입술은 단 한마디의 진실도 뱉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는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에 대한 반역이었고 세계의 질서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공방의 우상들이 비참하게 박살나 바닥을 구를 때 그는 외쳤습니다. 죽은 것들이 어찌 산자를 다스리는가? 그는 떠났습니다.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신을 위해 모든 근간을 부정하고 길을 떠난 자의 뒷모습은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모래바람이 살갗을 파고들고 태양이 인내를 시험할 때 신의 목소리는 다시금 기나긴 침묵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한 것은 젖과 꿀이 아닌 대지를 말려 죽이는 잔인한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의 약속이 시작되자마자 닥쳐온 이 시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생존을 위해 아브람은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브람의 영웅적 가면 뒤에 숨겨진 가장 인간적이고도 비겁한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포식자 파라오의 앞에서 아브람은 공포에 질린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아내 사례를 권력자의 침실로 밀어넣습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남자가 아내의 정조를 거래의 도구로 삼은 이 비참한 순간을 보십시오. 그는 궁전 밖에서 밤새도록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반전은 인간의 계산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례가 파라오의 침소에 든 그날 밤, 이집트의 왕관을 내리치는 신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명이 궁궐을 뒤덮고 태양왕 파라오가 공포에 떨 때 아브람은 깨달았습니다. 신은 비겁한 자의 손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수치스러운 불을 거머쥐고 쫓겨나듯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람. 이제 그에게는 또 다른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평화는 멀어졌습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이 폭발하고 기름진 땅을 두고 목자들 사이에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람은 기꺼이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수치가 그를 철들게 한 것일까요?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 소돔의 화려함을 선택해 떠났지만
아브람은 다시 한번 척박한 산지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비워진 그의 가슴 속에 비로소 신의 거대한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는 짧았습니다. 북방의 강력한 네 왕이 연합하여 소돔을 유린하고 롯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아브람은 더 이상 떨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길러진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밤의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승산이 없는 전쟁, 그것은 신념의 돌격이었고 두려움을 집어삼킨 자의 광기였습니다. 기습은 성공했고 그는 승리자가 되어 돌아오는 길에 신비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자, 그가 내린 떡과 포도주는 아브람이 이제 지상의 왕국이 아닌 하늘의 질서에 속했음을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전쟁의 흥분이 가라앉은 밤, 다시금 근원적인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결핍. 신은 그를 밖으로 이끌어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가리키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일부의 대미를 장식하는 기괴하고도 장엄한 피의 언약이 거행됩니다. 쪼개진 짐승의 사체 사이로 깊은 흑암과 공포가 내려앉을 때 타오르는 횃불이 홀로 그 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신 자신이 직접 목숨을 걸고 맺은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속의 산맥 너머에는 또 다른 비극의 그림자가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사레의 질투와 여종 하갈의 눈빛. 인간의 조급함이 낳은 씨앗은 장차 수천 년간 인류를 피로 물들일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 그 찰나의 실수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아브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걷는 이 길이 축복의 통로인 동시에 가장 잔혹한 시험의 재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신의 약속을 받은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쟁쟁한데 아브람의 집안에는 아이의 울음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들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데 신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신의 시간을 인간의 방법으로 앞당기려는 조급함입니다. 아내 사례는 제안합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대를 잇자는 것이었죠. 그것은 당시의 관습이었고 지극히 합리적인 플랜 B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의 드라마에는 인간의 편법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집안은 질투와 증오의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여종은 주인을 멸시했고 상처받은 사례는 가혹한 학대로 응수했습니다. 결국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칩니다. 축복이어야 할 생명이 저주와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광야에서 울부짖는 하갈 앞에 신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그 아이 역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나 그의 삶은 들나귀처럼 거칠 것이며 형제들과 끊임없이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동의 거대한 비극, 그 서막이 여기서 열린 것입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이 수천 년의 전쟁을 잉태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끼치는 반전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다시 13년이 흐른 어느 날 99세가 된 아브람 앞에 신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에게 아버지가 되라니요. 사레 역시 사라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신은 불가능을 가능이라 부르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재정의하셨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 나올 만큼 황당한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우주적인 스케일의 선포였습니다. 어느 뜨거운 정오,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3명의 낯선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들이 평범한 여행자가 아님을요. 그는 극진히 대접했고 그들은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뒤에서 이 소리를 들은 사라는 실소하고 맙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지만 신은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방문자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저 멀리 죄악으로 물든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은 아브라함에게 심판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스릴 넘치는 생명의 협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신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신은 응답합니다. 멸하지 않으리라. 45명, 30명, 20명. 아브라함은 신의 자비의 한계를 시험하듯 숫자를 깎아내려갑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최후의 보루인 10명까지 도달합니다. 도시 전체에 의인 단 10명만 있어도 멸망을 면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소돔의 죄악은 극에 달했고 천사들을 겁탈하려는 군중들의 광기는 극치를 이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롯의 가족만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간신히 도성을 빠져나옵니다. 동이틀 무렵 하늘이 열리고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땅이 뒤집히고 도시의 모든 생명이 거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긴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한 슬픔일까요? 아니면 신의 공의 앞에 느끼는 압도적인 경외감일까요? 소돔의 멸망은 인간의 탐욕이 닿는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찬란한 법입니다. 소돔의 연기가 가라앉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온 세상이 비웃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사이에서 마침내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사라의 냉소는 이제 환희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가능을 비웃던 세상에 던지는 신의 통쾌한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쁨의 정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숨을 멈춰야 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시험을 향한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신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잔혹하고도 위대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칼을 든 아버지와 제단 위에 누운 아들. 인류 역사상 가장 긴박했던 모리아 산의 그 3일간의 여정.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가혹한 명령이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기적 같은 아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이 자라 기쁨이 충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마 귀를 의심케 하는 잔혹하고도 서늘한 명령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그것은 짐승을 죽여 각을 뜨고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신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의 변심일까요? 아니면 악마의 장난일까요? 아브라함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났다고 말이죠. 그의 침묵은 어떤 웅변보다도 강렬한 슬픔이었고, 그의 발걸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순종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3일간의 여정. 여러분,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곁에서 해맑게 걷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영혼은 수천 번도 더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산 아래 하인들을 남겨두고 아들과 단둘이 산을 오를 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심장에 꽂히는 비수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돌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렸습니다. 아들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아버지의 눈물과 날카로운 칼날. 정적이 흐르는 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내리침으로 자신의 미래와 꿈, 그리고 신의 약속마저 끊어내려던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을 가르는 긴박한 목소리가 그의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신은 아들의 피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일개 부족의 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의 진정한 벗이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자로 우뚝 섰습니다. 신은 그에게 다시 한번 맹세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삭을 포기했을 때 그는 비로소 천하 만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라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 역시 175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나그네처럼 살았으나 누구보다 풍성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가 묻힌 막벨라 굴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성지가 되어 그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자에서 아내를 팔아넘기던 겁쟁이에서 마침내 아들까지 내어놓는 믿음의 거인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인간이 어디까지 숭고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독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해 순양을 잡았던 그 사건은 수천 년 후 인류를 위해 대신 죽음을 맞이할 또 다른 어린 양의 그림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따라 고향을 떠났던 한 노인의 발자국은 이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포기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처럼 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예비된 여호와 이레를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